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질서를 찾았던 것과 같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모든 거룩한 기구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마지막 작업은 다윗이 바친 금, 은과 모든 기구를 성전 곳간에 두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작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라는 말로 시작된 것처럼 다윗이 바친 예물들을 성전 곳간에 보관함으로써 끝마친 것입니다. 성전 건물의 크기는 성막을 기준으로 길이, 넓이, 높이가 모두 2배씩이었다면 그 안에 놓일 기물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컸습니다. 놋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약 9m, 높이가 약 4.5m로 모세가 회막 안에 놓았던 단보다 훨씬 크기가 컸습니다. 이 단 위에 제물이 받쳐졌고 이 단은 제물들을 성별케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의 높이가 약 4.5m였기 때문에 뜰에서 경배하는 백성도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제물이 탈 때 나는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물두멍은 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솔로몬은 놋으로 직경 약 4.5m, 높이 약 2.5m, 두께가 한 뼘이나 되는 거대한 물 저장고를 만들어 놋에 황소 12마리로 받쳐 놓았습니다. 그 크기는 실로 바다라는 이름이 어울릴 정도로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놋 바다에 담긴 물로 자신들의 몸을 씻었는데 놋 바다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이 최대 68,100리터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놋 바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9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 10개가 있었는데 물두멍의 물은 제물들을 씻는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막의 성소에는 하나씩 있었던 금 등대와 떡상을 이제는 10개씩 만들어서 5개씩 양쪽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을 규례대로 만듦으로써 말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막에는 뜰이 하나였지만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 바깥으로 큰 뜰을 따로 두었고 문을 만들었고 그 높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웅장한 성전을 바치기 원했던 아버지 다윗의 뜻을 따라 크고 화려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뜰의 기구와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 본문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두로 출신으로 놋을 가지고 기구를 만드는 일을 전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솔로몬이 지시한 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물의 바깥 뜰에서 사용될 놋 기구들은 솔로몬이 두로 사람 후람에게 만들게 했고 성전 건물 안에서 사용될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일에 솔로몬은 직접 참여했습니다. 장인들이 일하는 것도 솔로몬 왕을 위해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놋 작업의 책임자로 언급되며 심지어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일을 마치고 모든 기구를 곳간에 넣어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를 위해 사용한 놋의 양은 너무 많아서 측량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의 사용량 역시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왕이 많은 비용을 들여 군대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의 대부분은 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금, 특히 정금은 변하지 않음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금속입니다. 결국 이것은 성전 안에서 섬겨야 할 성도들이 정결하고 순수해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결함, 순수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 원석에는 돌과 흙, 그리고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정금을 재련해 내려면 반드시 뜨거운 열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역시도 정결해지는 데에는 수많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열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성전 안의 기구들이 열과 망치로 단련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정금 기구들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도 성전 안에서 섬기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시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성전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책망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함을 유지하는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금의 또 다른 의미는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으로만 환산되는 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황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다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친 여인일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여인과 같이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재능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힐난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정금을 드리는 마음, 가장 귀한 향유를 쏟아붓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전부 투자하는 사람은 주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듯이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1800년대 말에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명문인 예일대 졸업생이었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성경책에는 세 문장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여 지혜를 발휘하여 해내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과 영광을 더욱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윌리엄 보드가 결심한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